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이 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행적들에 관한 기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 전반부에서 보면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내용 소개되죠. 12명의 제자를 2명씩 파송을 해서 각 마을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전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귀신을 제한 능력과 병자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덧붙여 주시면서 그들을 파송하는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두루 퍼지게 됐을 때 그 소문을 들었던 각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 특별히 헤롯 왕이 자신의 과거에 범한 죄로 인해서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이제 후반부의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기록이 주어집니다. 빈들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온 수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가르치고 돌보시게 됐을 때 배고파 주저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여기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개를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또 예수님이 간 곳마다 곳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치유함을 받는 이야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아주 짤막짤막하게 요약을 하면서 기록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계시면서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을 그가 감당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분의 놀라운 지혜, 그분이 행하시는 권능에 대하여서는 대단히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일에는 아무런 이견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법 권능에 관하여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그들이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아주 평범한 그리고 별스럽지 않은 한 가정의 자녀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되면서 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의 중간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 어찌 된 것이냐?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3절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와 같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이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그 환경 속에서는 사람들이 그가 말하는 것이나 그가 행동한 것이나 그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보면서도 아니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사람 불과하지 않냐 이런 태도를 가지면서 고향 땅에서 선지자들이 환영받는 일이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문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저 사람은 우리가 똑같이 먹고 자란 사람이 아니냐. 이런 선입견이 그들을 가로막아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게 가려지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교만입니다.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정도 출신, 그런 정도 신분,
그런 정도 지위밖에 없는 사람이 뭐 해봤자 뭐 그게 그거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교만이 결국은 걸림돌이 돼서 결국 그 예수님을 배쳐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명씩 묶어서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7절부터 13절에 기억이 되는데,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그들에게 함께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당부하시는 말씀이 8절부터 길게 주어지는데,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게 될 때 그들이 영접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영접하지 않거든 너희 발 아래 있는 먼지를 털어버려서 그것을 증거로 삼아라, 이런 말씀을 당부하십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에게는 하나의 훈련이죠. 어떤 훈련입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을 훈련하는 중요한 의도가 하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그들 스스로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소문들이 곳곳마다 퍼지게 됐을 때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14절 이하에 소개가 되는데 잠시 한번 보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많이 알려졌다, 이 말입니다.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다른 사람의 반응은 이렇게 표현되죠. 15절 보면 엘리야라.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그 사람이 곧 선지자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랬을 때 이 헤롯의 반응은 그는 분명히 세례자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가 세례자 요한을 죽이고 난 이후로부터 자기가 살아있는 그 당시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까지 그가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마음을 그가 갖게 됐는가에 대한 배경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죠. 자기 생일을 맞았을 때 자기 딸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이 딸이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뭘 요구할 거예요 했더니 계속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이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달라 요청하라고 해서 체면상 그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이 세례자 요한을 처형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이후로부터 자기가 살아있는 그 당시까지 계속적으로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행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세례자 요한이 다시 되살아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몇몇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결국 어떤 것이 우리가 주목하게 되냐면은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는 각각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선입견을 갖거나 교만한 태도를 갖게 되면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들려지지가 않고 배쳐가게 되는 일이 따라온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제자들이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의 소문이 퍼졌을 때 사람들은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반면 이 헤롯 왕은 자기의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제대로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세례자 요한이 또다시 살아나서 온 것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전파될 때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 그 반응 속에서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스스로 심판받을 증거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관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토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 그분이 우리를 외면하신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듯이 간에 그 말씀에 대하여 항상 우리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집중해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성심으로 믿음으로 잘 반응하는 그런 자세를 늘 가져야 되겠고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되고 귀한 주일을 또 예비하셔서 흩어져 살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으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 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입견이나 편견, 한 주간의 삶의 복잡함들, 염려와 근심들,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면서 마음의 무게감, 또 양심의 가책, 죄의 눌림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염려와 근심은 주께서 맡아달라고 우리의 죄와 양심의 가책은 주님이 이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아서 또 한 주간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속해 있는 우리의 구역 또 내가 함께 속해 있는 우리의 기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복된 주일을 맞고 또 이 날을 주 안에서 온전히 보내게 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을 또 깨우게 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오늘도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에게 거룩한 안식일로 허락하신 날을 또다시 맞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섭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했던 일도 있겠지만 주님이 아파하시고 또 주님이 슬퍼하실 만한 일들을 또 많이 행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섭니다. 염려와 근심 또 죄와 양심의 가책들 여러 가지 허물과 부족한 모습으로 서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마음을 진부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실 모든 은혜를 온전히 받아서 그 은혜로 힘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또 한 주간 믿음의 사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